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여진 것도 거룩함의 부재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함을 입고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의 기환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인한 그 포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서 자유를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에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또 약속하신 대로 결국엔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에 전해야 했던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신실하십니다. 무엇에 신실하실까요? 어떤 것에 신실하실까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개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미워하지 않으셨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한 심판의 때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남기십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인자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인자함입니다. 언약 백성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 헤세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이 헤세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오직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언약 안에 거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처지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약속대로, 약속에 따라서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돌아오게 된 걸까요? 네. 네, 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후에 곧바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가 있겠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없고 오직 폭력뿐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허리를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산부인과나 그런 인터넷에 보면 이 해산하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강도를 올리면 시기와 주수에 따라서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대로 높이면 이제 진짜 아이를 해산할 때의 고통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놨다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자분들도 그걸 해보셨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기계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고통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 네, 그 해산하는 고통, 남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남자는 해산할 수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심판이 고통스러우면 해산하는 여인들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날에 대해서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큰 슬픔과 환난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는 이 구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슬픔의 날, 그 슬픔의 그날과는 반대로 8절의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며 고난 속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겠죠? 네, 그 70년간의 시간이 지난 그날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성취하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새롭게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7장 24절과 2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날에 신부로서 단장한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온 만물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메시아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그 나라를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전하시면서도 그들을 흩었던 이방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이방 민족이 사용되었다고 한들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겠지만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남기실 것이고 아주 멸하지 않으실 것이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반역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징계하여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대로,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연한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진화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땅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자들 다 찾아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진정한 삶의 회개, 나라를 위한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회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가, 또 이 나라의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만연한 반역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다 찾아내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정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다 찾아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분명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언약대로 징계하실 테지만 주님 언약대로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또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들, 그 교만한 자들, 이 땅을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다 찾아내어서 보복하시고 그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교만이 다 꺾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높아지는, 주님만 홀로 영광 독차지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